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강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친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특별히 유의하시고 신경이 쓰이시면 마스크 꼭 쓰시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 앞뒤 우리 성도들 얼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게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뜯는다. 그리고 전원에 코드를 꼽아 넣는다. 킨다. 이겁니까? 사실은 사용 설명서를 제일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제품을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야 설명서 어딨지 하면서 막 뒤지기 시작해요. 기사를 보니까 제품 제조사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거 고장났어요, 이거 결함이 있어요, 이거 불량이에요 라고 민원을 할 때가 가장 고충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은 전혀 새로운 기능성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예전처럼 그냥 켰다 껐다 개념 정도로 가볍게 접근하다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사용 설명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제품 수명을 굉장히 길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성도를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25절 이하에서 그러한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그 이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살던 그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그걸 숙지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다녀와서 일상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내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실감한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모종의 이유로 이 어둠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도요, 불을 켜놓고 잠이 들어놓고 나중에 제가 잠이 들면 부모님께서 불을 꺼주셨어요. 그 정도로 어둠에 대한 공포증이 심했는데 이 수련회를 갔다가 와서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콕 끌어안고 계신 것처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동아들이었는데 좀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아무리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해도, 저에게 욕설을 해도 그냥 허허허 넘어가지는 거예요. 제 성품에, 제 기질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면 어떻습니까? 한창 사춘기로 부모님께 대한 반항심이 아주 자동 반사일 정도로 일어나는 때인데
부모님께 너무나 이게 굉장히 누러진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도, 저희 선생님도, 저희 부모님도 제가 뭔가 변화했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처럼 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각은 있었지만,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때문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얼마 안 가서 여러 가지 혼란과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누구도 제게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저는 거듭남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시험에 들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성도,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몸을,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은 그런즉으로 시작됩니다. 그런즉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 결론으로써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이 뭡니까? 24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었은 즉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 사용 설명으로서 제일 첫 번째로 손꼽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삶의 방식 1호는 바로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슈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사실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편집하고 기만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의 가장 최우선의 삶의 방식으로서 너희는 거짓을 먼저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거짓이야말로 성도 자신과 또 성도가 함께한 여러 관계들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나는 거짓말은 싫어.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로?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가장 가까이 했던 교회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가 심각한 희귀병에 걸렸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또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같이 붙들고 펑펑 울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외국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잡혔고 출국을 하루 앞두고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친구 두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잘 다녀오라고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 돌아다닌다. 지금까지 그 친구가 제게 말했던 것, 모든 것, 즉 병에 걸린 것부터 시작해서 치료차 출국했다는 것, 수술 받았다는 것, 그 모든 게 다 거짓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교제했던 교회 이성 친구와 헤어지면서 느낀 그 소외감, 그 박탈감,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꾸며낸 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들었던 그 마음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 친구 막 눈물 흘려가면서 걱정이 돼서 매일 밤 기도하고, 그게 다 뭐였어요, 여러분? 철저히 기만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 모멸감, 배신감, 허탈감, 수많은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때부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구는 당시 교회를 함께 다녔던 모든 친구들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용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용서했어요. 그래, 이해할게, 용서할게. 그런데 이후에 그 친구의 말이 참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거리감을 도저히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교도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교화하기 힘든 그 범죄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사기 전과범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말이 청산유수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간증할 때 그렇게 은혜스러울 때가 없대요. 그런데 못 믿겠대요. 왜요? 다음에 보면 또 와 있대요. 또 와서 또 간증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교도관들은 눈물을 안 흘려요. 왜요? 몇 번째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짓은 관계 자체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서로에 대한 의심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한 몸이에요. 때문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은 거짓이 한 몸인 우리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저 사람 거짓말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들어져. 목사님이 거짓말해 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드는 순간부터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서화정환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의 파수꾼을 두셔서 거짓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필요한 두 번째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바울은 26절에서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분이라고 번역된 오르기제스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화내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은 정당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했을 때,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당신 왜 그래요? 할 때 나오는 분이,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분노예요. 종종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분노 자체를 금기시한다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입국 다물고 악에 침묵하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에게 분노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죠.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분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분노가 어떻게 죄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노는 마치 휘발유와 같아요. 휘발유는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위험하니까 나는 휘발유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유소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기엄금, 네 글자가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꽃 튀기지 말라는. 그래서 주유소에는 담배를 펴서도 안 되고, 제가요 손이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겨울 되면 빠바박 항상 그래서 주유소 갈 때 늘 긴장을 합니다. 팍팍 튈까 봐. 그럼 거기 주유소에 뭐가 있어요? 손가락을 대라고 나오잖아요. 그 정전기 방지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되나? 이게 진짜 정전기 방지가 되나? 여러분, 성도의 분노에도 이처럼 조심해야 할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분노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분노의 감정을 곱씹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죄로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앙심이나 원한이라는 지속적인 감정으로 축적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분노가 죄라는 폭발성을 갖게 돼요.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의 유효기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몇 시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아들이 주말에 집에 옵니다. 학교 기숙학교를 다녀서 가끔 주말에 오면 야, 편의점 가자. 그리고 밤에 쓰레빠 끌고 편의점을 가요. 삼각김밥을 삽니다. 그러면 그 뒷면을 보면 유통기한이 써 있어요. 25일 16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가끔 이 녀석이 깜빡하고 냉장고에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1시간 남았다. 빨리 먹어라. 그러면 그래? 그러고 나와서 먹어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상한 것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분노의 유통기한이 넘은 채로 우리 감정에 그대로 분노가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부패하고 독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마주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귀가 개입하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노는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동기가 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거 해결해야지 라고 할 때는 분노가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기한 한도를 넘어서 머물게 되면 내일도 모레도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한다는, 그리고 마귀가 가장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분노의 유통기한을 지혜롭게 관리하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새 사람의 사용 설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미메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특징을 탁 뽑아내서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대모사 아시죠? 이 개그맨들 중에 성대모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문세윤이라는 이 개그맨이 배우 주연 씨의 성대모사를 하는 걸 봤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배우 주연 씨 아시죠? 중견 배우.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재밌는 것은 주연 씨가 이 문세윤 씨가 자신의 성대모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감탄한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똑같나.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 그때부터 양아들처럼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성대모사를 잘하는 분들이 말해주는 성대모사의 비법이 있어요. 첫째는 성대모사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에요. 말투와 습관과 얼굴 표정과 정서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세윤 씨가 주연 씨 흉내를 낼 때는 얼굴부터 찡그려요. 이러면서 얼굴부터 흉내내요.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둘째로 대상과 자신의 녹음 영상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오차를 하나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나 괜찮아? 나 똑같은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야, 너 똑같아 라고 말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옷처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적용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으로 뒤집어 쓴 것처럼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정서와 습관과 호흡 하나하나까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덮어쓰라는 말이에요. 성대모사를 할 때처럼. 즉 모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롤 모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방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뭘 잡아내면 너 진짜 똑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대모사를 여러분이 누군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똑같다고 하세요? 아니면 하지마 어설퍼 하나도 안 똑같아 그래요. 똑같지 않다고 핀잔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대모사의 대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어 라는 핀잔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그것이 여러분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너 예수님 닮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저 사람 예수 닮았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 사람 똑같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는 그 즈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 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